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룻기는 남성만이 중시되던 시대에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것도 이방 출신의 과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룻기는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한 여인을, 그것도 이방 출신의 과부를 통하여 택하여 그녀를 통해 다윗이,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전반부에는 흉년을 피하여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실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잃는 더 큰 불행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출발한 나오미는 길을 행하던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재혼할 것을 권합니다. 이런 공고를 들은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권유대로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나오미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의무감이나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녀의 혈통에서 다윗과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마침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룻과 함께 고향 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은 베들레헴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모습에 어울리는 괴로움 또는 쓴맛이라는 뜻의 말하라 부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에 괴로움 또는 쓴맛이라는 뜻의 말하라 불리기를 원했던 나오미의 태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즉 나오미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징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심정을 지녔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했다는 것은 그가 모압 땅에서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2장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밭에 나가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보아스가 발견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룻은 오직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는 마음으로 이삭을 줍기 위하여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밭에 나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발걸음을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던 룻을 불러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즉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행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룻에게
볕단을 묶는 여인들의 옆에서 이삭을 줍게 하는가 하면 길어온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또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는 등의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에 룻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비해 과분하게 베풀어지는 보아스의 호의에 놀라서 진정한 감사를 표하였는데,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와 그 호의를 받는 룻의 태도는 사뭇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였던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즉 룻은 저녁 무렵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물음에 자신이 보아스에게 입은 호의를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물을 짜임을 말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지시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결혼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인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기 위하여 룻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아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눕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요구는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룻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대하여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즉각 그 지시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룻이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나아가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보아스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짜임을 이유로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의 정숙한 행실과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짜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조건부로 룻의 요청을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 조건이란 기업물을 짜로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친 후에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룻이 집으로 귀가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의 보고를 다 들은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즉 나오미는 룻의 보고를 듣고 그녀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자신들은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자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한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4장에서는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짜로 선정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보아스는 먼저 성문에 올라가 성읍장로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엘리멜렉의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 기업물을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친족이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자신이 그 기업물을 권리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룻과의 결혼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룻의 기업물을 짜로 선정된 보아스는 마침내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룻은 사라져버릴 운명에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으며 이후에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과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두가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웃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 이름하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한낱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그 믿음을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룻을 위하여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방인이요 또한 과부로서 보잘것없는 인생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작은 그녀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영예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룻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꿈꾸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